예,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속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그러한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죽음을 향해서 나아갔던 것처럼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향해서 나아갔던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을 앞두고 예수님께서 사역하셨을 때에 죽음을 향해서 나아갔던 과정 가운데 일어났던 그 한 가지 사건을 오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는 사건이에요. 병들어 죽어간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모시고 가는 길에 벌써 야이로의 딸은 죽었고 또 길 가운데서 이 혈루증 앓는 여인을 만나서 고쳐주시는 그러한 사건입니다. 죽음을 향하시는 예수님 가운데 어떠한 역사가 있는지, 예수님에게는 어떠한 능력이 있는지 오늘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레위기 15장을 보면은요, 남자나 여자나 몸으로부터 유출되는 것으로 말미암아 의식적으로 부정하게 되는 규정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부정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레위기 15장은 쭉 설명하고 있는데 19절 이하에서는 여성이 부정하게 되는 경우를 설명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19절 보면은 어떤 여인이 유출을 하되 그의 몸에 그의 유출이 피이면 이래 동안 불결하니, 이것은 월경기에 하혈을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하혈하는 동안에는 7일 동안 부정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혈을 하는 여자만 부정한 것이 아니라 여자가 닿는 것마다, 닿는 사람마다 부정해지는 것이었습니다. 때로는 하루가 지나야, 때로는 7일 동안 부정했습니다. 어떻게 정상으로 회복될 수가 있을까요? 레위기를 쭉 읽다 보면은 그저 씻기만 하면은 정결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25절 이하에서는 또 다른 경우를 이야기합니다. 만일 여인의 피의 유출이 그의 불결기가 아닌데도 여러 날이 간다든지 그 유출이 그의 불결기를 지나도 계속되면 그 부종을 유출하는 모든 날 동안은 그 불결한 때와 같이 부정한즉 하고 있습니다. 19절 이하에서는 정상적인 월경의 현상을 이야기한다고 한다면 25절은 그것을 넘어선 비정상적인 하혈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도 역시 부정해져요. 그 여인뿐만 아니라 그 여인이 만지는 물건이나 사람 모두 부정해집니다. 그러면 그 여인이 만졌던 사람이나 물건이 정결하게 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느냐? 물로 씻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이때에는 제사가 필요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여인, 어디에 해당하겠습니까? 첫 번째입니까? 두 번째입니까? 두 번째입니다. 혈루증, 무슨 병일까요? 이 어원의 뜻은 피의 유출이에요. 피가 흘러나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자궁출혈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월경기 외에 그냥 하혈하게 되는 경우가 이 여인이 앓고 있는 혈루증이라는 병이었습니다. 자, 이러한 혈루증을 앓게 되면 이 여인이 유대 사회 속에서 어떠한 삶을 살았을까요? 이 여인에게는 사회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정하게 되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그 여인과 교류하는 것을 금했습니다. 접촉하는 것을 금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참 자기 자신도 부정해지고 자기가 접촉하는 모든 것이 부정해지는 이 특이한 병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부정적인 영향이 유대 사회에 흘러들지 않도록 사람들은 어떠했느냐? 가만히 놔두지 아니했습니다. 그래서 성전이나 회당에서 예배하는 것을 금지시켰어요. 공공의 장소에서도 격리되었어요. 쉽게 말해서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고립되었던 것입니다. 랍비들의 가르침에 의하면요, 이러한 혈루증 앓는 여인은요, 남편에게 이혼당해도 괜찮은 저주받은 병이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일반 사람들도 이것은 하나님의 징계로 죄를 받게 된 결과이다, 그렇게 인식하고 있는 그러한 질병이
바로 혈류증이었습니다. 이런 사회 속에서 하나님께 저주받은 혈류증을 앓고 있는 여인이라는 주홍 글씨를 가지고 어떻게 정상 생활이 가능했겠습니까? 결혼도 쉽지 않았고 막상 결혼했다 할지라도 아마 이혼당했을 것입니다. 자, 또 다른 문제가 이어집니다. 경제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하혈하게 되면 부정하게 되니까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불가능하다 보니까 빨리 치료해야 되겠죠. 이 치료하기 위해서 이 여인은 용하다는 의사들을 막 찾아다녔습니다. 그런데 의사를 찾아가면서 그의 치료를 기대했지만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서 치료비만 몽땅 날려버리게 된 것이었습니다. 재산을 다 허비해가지고 경제적으로도 어려워진 것이 이 여인의 처한 삶의 현주소였습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육체적인 문제예요.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고통당할 뿐만 아니라 여전히 이 병은 차도가 없이 낫지 않고 오히려 반대로 악화가 되고 있는 거예요. 만성질환에 걸린 것입니다. 만성질환은요, 어떠한 증상이 6개월이나 1년 이상 지속되는 것을 만성질환이라고 하는데, 이 여인은 무려 하혈증으로 말미암아 12년 이상 오래 끌었던 이 만성된 그러한 질병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가운데서 점점점 이 몸이 더 심각하게 망가져가는 걸 보면서 이 여인은 얼마나 그 고통 가운데 있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이 여인이 처한 육체적인 문제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여인은 심리적인 문제도 안고 있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몸도 나빠지지요. 돈만 날렸지요. 이 사회적인 관계의 모든 고리는 끊어져가지고 나를 죄인 취급하는 이러한 사회 속에서 이 여인이 살아가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건강한 자아감이 있겠습니까? 자존감이 있겠습니까? 자기의 질병을 치료해 주겠다고 장담했던 의사들 모두가 사기꾼으로 보였을 것입니다. 자기를 만나주지 않는 이 사회에 대해서 불신과 불만이 많았을 것입니다. 이렇게 힘들고 어려웠을 때 이 종교를 통해서 위안받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 여인은 종교를 통해서도 위안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종교가 규정하고 있는 법에 의해서 부정한 여인이라고 종교 집회에 참여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데서 오는 심리적인 문제는 이루 말할 수 없이 고통이 컸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혈류증 앓는 여인의 현주소였습니다.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소망 없는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날 가운데 이 여인은 한 가지 소문을 듣습니다. 바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이 여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이 있는 곳으로 따라 나왔습니다. 예수님이 능력을 행하신 것을 본 것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권세 있는 가르침을 경험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동량을 통해서 들었지만 예수님을 향해서 나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무리들과 함께 지금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기 위해서 가시는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그 여인은 예수님의 뒤로 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에 살짝 손을 댔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행동을 하면서 여러 가지 고민의 흔적이 있었습니다. 28절 말씀입니다. 화면을 보시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 이 여인은 예수님께 옷에 손을 대면서 무슨 생각을 했습니까? 예수님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내가 낫게 될 것이다 생각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생각했다는 것은 미완료 시제예요. 계속해서 생각이 반복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말입니까? 이 여인에게는요, 믿음과 의심이 수없이 왔다 갔다 반복됐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께 손을 대면 나올 수 있을까? 있겠지. 그래, 있을 거야. 있을 거야. 있을 거야 하면서 자꾸 긍정적으로 생각을 반복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솔직히 예수님의 옷에만 손을 대도 낫게 되는 이 믿음 갖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니 12년 동안 병을 낫기 위해서 용하다는 의사 찾아다녔는데 고치지를 못했어요. 다 사기꾼 같았어요. 의사
의사도 고치지 못했는데 어떻게 예수님의 옷에만 대도 병이 나을 것인가? 이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갈등도 있었을 것입니다. 믿음과 의심 사이를 왔다 갔다 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갈등 가운데 있었지만 이 여인은 자꾸 그래, 내가 예수님을 만지면, 예수님의 옷이라도 만지면 내 병이 나을 거야 하는 그러한 확신으로 바뀌게 되었고,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댄 것입니다. 여러분, 옷자락에 손을 댄 것은요, 약간의 미신적인 요소도 있었습니다. 주술적인 요소. 야구 선수들이 징크스 걸리지 않기 위해서 어떤 피하는 의식이 있는 것처럼 병을 낫고자 하는 사람들도 뭔가 원하는 것은 바로 옷을 만지는 걸 통해서 낫기를 소망하는 마음을 표현했던 것입니다. 그런 걸 볼 때에 이 여인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완전하지는 않았어요. 그렇지만 무시하기도 힘든 믿음이었어요. 왜 그러느냐? 자, 마가복음 우리가 5장의 본문인데 좀 앞에 있는 본문입니다. 마가복음 3장 10절 화면을 보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몰려왔음이더라. 자, 병 낫는 모습을 보면서 아픈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왔어요. 그래서 뭘 기대했어요? 예수님을 만지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은 다른 사람들보다 한 걸음 더 나갔죠. 뭐 하는 거예요? 예수님 자체를 만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 옷에만 손을 대어도 내 병이 나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진 거예요. 이거 볼 때 여인은 완전한 믿음은 아니에요. 의심과 믿음에서 왔다 갔다 하는 믿음이에요. 그러면서 믿음의 방향으로 나아갔던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러한 불안정한 믿음이었지만 이러한 믿음의 행동을 통해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가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부정한 여인이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댔습니다. 어떠한 결과가 이루어져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살펴본 레위기 15장에 의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부정한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으니까 예수님도 부정해져야 이 정결 규례상을 맞는 거였어요. 여러분, 이것을 여인도 몰랐을 리가 없습니다. 알고 있겠죠. 왜? 자기에게 사회적인 제약을 가져다 주었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인은 옷에 손을 댄 거예요. 차라리 말을 하지 왜 못했을까? 이 여인에게는요, 자신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부정한 여인인데 예수님께 나오면 사람들이 싫어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은밀한 가운데서 예수님께 나아갔고 예수님 뒤에서 옷자락에 손을 댄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부정한 몸이지만 예수님을 만졌을 때에 예수님이 부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께 손을 얹은 즉 자기가 느낄 정도로 자기의 몸이 치유되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하셨어요. 여인뿐만 아니라.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시죠.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제자들이 말합니다. 아이 예수님 보십시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곁에서 애워싸고 있는데 그러다 보면 이렇게 서로 밀치고 몸이 닿게 되는 것은 정상적인 거 아닙니까? 당연한 것인데 누가 내 몸에 손을 댔냐고 말씀하시면 그 사람을 어떻게 찾아나겠습니까? 이렇게 반응하는 거였습니다. 이 여인은 조용히 예수님께 왔다가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고 조용히 그 자리를 떠나려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이렇게 묻고 계시는 거예요. 이 여인을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이 낫게 된 것을 알고 계셨지만 비밀로 붙이는 것이 아니라 공개적으로 그렇게 끌어내고 계시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겠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여인의 믿음? 칭찬하기 위해서 그랬을까요? 보다 궁극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여인은 부정해서 사람들과 접촉하지 않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여인이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되기 위해서는
공개적인 선언이 있어야 되겠죠. 부정하지 않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서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할 수 있도록 바로 이 여인을 공개적으로 불러내신 거였습니다. 그러면서 이 여인에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34절입니다.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강건할지어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는요, 딸이라는 단어입니다. 예수님께서 병을 고쳐주면서 딸이라고 부르시는 케이스는요, 이 경우가 유일합니다. 이 여인은 소망이 없었어요. 사람들이 만나주지 않았어요. 접촉 금지당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저 사람은 하나님께 징벌을 받아서 혈루증에 걸렸어 하면서 주홍 글씨를 새기고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이러한 사람을 향해서 예수님 뭐라고 불러주신 거예요? 딸이라고 불러주신 거예요. 드디어 예수님과 여인 사이에 인격적인 관계가 맺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소외된 삶을 살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딸로 변화되었다고 예수님께서 불러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혈루증 앓는 여인이 치유되는 사건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모습도 이 혈루증 앓고 있는 여인의 모습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치유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 여인이 육체적, 사회적, 관계적, 종교적, 물질적 고통 가운데 있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이러한 수많은 고통들이 여러분의 삶을 에워싸고 있지는 않습니까? 물질로 어려움 당하고, 인간관계에서 어려움 당하고, 몸이 아파서 어려움을 당하고, 영적으로 슬럼프에 빠져서 어려움 당하게 되는 여러 가지 현상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자리 잡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도 이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여인과 별로 다를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 그러면 이 여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배울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여인이 그랬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이 나아갈 때에 주저될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의 여인이 나아갈 때에 말을 하지 못하고 살짝 예수님의 옷에 손만 댄 것처럼 그런 두려움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나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오래되어서도 믿음이 자라지 못했어. 믿음이 없어. 나는 늘 넘어지고 죄 가운데 빠지는 사람이야. 나는 늘 변화되지 않는 고집불통이야. 나는 부정적인 사고와 태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야. 나는 너무나 가시가 많은 사람이야. 이러한 생각에 우리가 사로잡힐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가 상한 갈대와 같고 꺼져가는 등불과 같은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어떤 분입니까?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이 육신의 절망 가운데서, 관계의 절망 가운데서, 물질의 국가 가운데서, 영적인 가난한 가운데서 주님을 향해서 우리도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도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인이 소문만 듣고 예수님을 따라 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주님을 향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 나아가십시오. 예수님께 다가갈 수 있는 자신감이 없으면 오늘 본문의 여인이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 뒤에서라도 나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아가는 것으로 그칠 수가 없습니다. 여인은 어떤 행동을 했습니까? 믿음의 손을 내밀어 예수님의 옷을 만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가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연약하고 불안정한 믿음이지만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손을 내미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서로 밀칠 정도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운집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여인처럼 간절한 마음을 담고 믿음을 담아서 손을 내밀었던 사람은 여긴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있는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종교행위에 참여합니다. 예배를 드립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불완전한 믿음이지만
그래도 내가 진정성을 담아서 주님을 향해서 믿음의 손을 내미는 것입니다. 의심과 믿음 사이에 오락가락하지만, 그래, 나를 받아주실 거야, 나를 고쳐주실 거야, 나를 새롭게 해주실 거야, 자꾸 이렇게 고백하면서 믿음의 손을 내미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불완전해도 하나님은 위대한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위대한 믿음을 가지려고 하면은요, 안 됩니다. 연약하기 때문에 의심이 떠올라서 우리는 위대한 믿음 갖기가 쉽지 않아요. 그렇지만 불완전한 믿음이지만, 여인과 같은 믿음이지만, 우리는 위대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내 믿음이 위대한 것이 아니라 위대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 거기에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불완전하고 연약하고 자격이 없는 것 같아도 여인처럼 예수님을 향해서 믿음의 손을 내밀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 변화가 일어납니다. 부정의 법칙에 의해서 만지는 것마다 부정해져야 되는데, 예수님께 나아가면 부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부정함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새로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능력입니다. 이러한 예수님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고 믿음의 행위로 손을 내미는 자세가 필요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이렇게 부정한 사람, 부정탄 사람을 가까이 하는 것을 힘들어합니다. 더러운 사람이 있으면 내가 더러워질까 꺼려하게 되고요. 병에 걸린 사람이 있으면 나쁜 바이러스가 내게 옮길까봐 싫어하고요. 죽은 사람이 있는 곳에는 죽음의 공포가 내게 엄습할까가 두려운 마음이 생기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이러한 부정적인 사람을 멀리합니다. 조직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꾸라지 한 마리가 강물을 흐린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이 부정적인 사람의 영향이 크기 때문에 이걸 처단하기 위해서 애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종교는 어떠합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떠한 분이십니까? 부정해도 좋다, 다 나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능력이 많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나아가면 우리 부정한 것이, 부정한 걸 통해서 예수님도 부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어두워지는 것이 아니라, 공포스러워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새로워지는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주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이러한 주님 앞에 우리가 믿음의 손을 내밀어야 되겠습니다. 그러하면 연약하고 부족하고 고통스럽고 힘들고 지치고 더럽고 추하고 걱정스러운 그 모든 것이 새로워지게 될 것입니다. 나의 부정함이 예수님까지 부정하게 만든 것이 아니라 나의 부정함이 오히려 주님의 능력을 통해서 바뀌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주님을 향해서 저와 여러분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번 주간은 고난 주간입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십자가는 오늘 본문을 비춰서 해석하면 우리의 부정함을 정결하게 바꾸기 위한 예수님의 그러한 방편이었습니다. 우리의 부정함, 바꾸어진 십자가 앞에 저와 여러분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부정함을 바꾸어주신 주님을 생각하면서 이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처럼 불완전한 믿음이지만 그래도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녁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이러한 주님을 한번 경험하기를 간절한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고통당하는 여러 가지 삶의 현실이 있는데 이러한 모든 부정적인 것에서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손을 내밀어 기도의 자리에 참여합니다. 내가 기도할 때 바꾸어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새롭게 하시고 내 가정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 교회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부정적인 요소가 바뀌게 되는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말씀 붙들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본문의 여인처럼 주님을 향해서 나아가고 믿음의 손을 내밀어 새로워지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